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4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하는 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루스드라 안진병이를 믿음을 통해서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건 기적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했잖아요. 순종해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시간 이후로, 아니 그 시간부터 깊은 바다를 막 헤집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 거지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하면 불태진의 믿음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 대단한 사람이 있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해도 그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뒷걸음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안 기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칠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는 못하고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디메오 아까 믿음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몸속에 서고 그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눈 떠졌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과 43절에 보면 42절 4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 아멘. 바디메오는요 보게 되어서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는 겁니다. 아, 진짜 기적은 내가 눈 뜬 게 아니라 나를 눈 뜨게 하신 저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 물고기 앞에서 물고기를 세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 팔로를 걱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잡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에서도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걷게 했던 게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8절로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선 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외모로 풍기는 것은 바나바가 더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중에 가장 큰 신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헤르메스, 그래서 이 두 신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그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까지 와서 속 끌고 오고 한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걸 다 씌워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헛된 일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신처럼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던 게 뭡니까? 우리도 니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결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잘못할 수 있지만 더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지난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이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든 배경이 이거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세 안 보인다. 모세를 걱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들 걱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 됐어요. 모세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더더욱 안 보이죠. 그러니 보이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들이 왜 이걸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선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는데 참 2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절로 6절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헌금이 뭐예요? 그 금송아지 만들려고 다 자기 금기고를 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배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친교를 합니다. 예찬을 합니다. 야단이 났어요. 예배의 틀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프레임은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주인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되어 있느냐? 이게 예배가 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틀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셨겠지만 무당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아무튼 시끌벅적합니다. 북도 들고 막 춤추고 막 칼도 치고 막 쟁쟁쟁쟁 해가는데 그거 보고 와 예배 드린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굿한다고 그러지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 듣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주체에 영광이 사람에게 있으면,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교회들 뭐 국회의원 나오든 시장 나오든 막 그러면 앞에서 인사를 하고요. 또 어느 분은 목사님은 이제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박수 치라고 막 그러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배는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들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왔어도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대통령 박수 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예배의 그 중심이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만 예배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거기서 넘어지냐면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호응도, 와, 그 목사님 대단하네. 그 사람 대단하네. 야, 간증 들어볼게 최고네. 모든 영광을 본인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과 사도행전 3장은 묘하게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킵니다. 그때도요,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와,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과 바나바 모두 거절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이건 내가 했어 할 법도 아닌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사역했던 그 지역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세워졌던 아산 공장인데요, 저 울산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라인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만듭니다. 지금도 소나타 그랜저는 아산 공장에서 만드는데요, 이 공장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정주영 회장이 헬기로 이 아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정주영 회장 올 것을 알고 아주 거대한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100m 상공에서도 글자가 또렷이 보일 만한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왕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거 헬기 타고 오면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본사로 돌려보내. 공장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저 충남 서산이라는 데를 가보면 간척지가 있습니다. A지구, B지구에서 AB지구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철새 도래지기도 하고요. 거기에 막 이제 간척에서 처음에 막 벼농사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농약도 막 비행기로 뿌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걸 마련할 때 그 물살 맞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폐유조선을 이 뚝에다 해가지고 결국 이 방조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정주영 회장이 밤에 현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둘러보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경비원이 딱 보니까 이 차가 이제 정주영 회장 가는 차가 이렇게 커브를 돌면 이제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커브 돌고 나서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또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쭉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이 경비원이 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돌다가 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 회장님을 구출해냈어요. 어렵사리 구출해냈을 때 이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칭찬은커녕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근무자가 어떻게 자리를 이탈하냐 이렇게 혼쭐 났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야단을 맞았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는 살이 분별이 똑 부러진 사람도 분위기 어떠한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고 흔들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게도 더 중요한 말씀이겠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알아주는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을 때 내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 아시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겁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밥때가 다 됐네요. 힘들게 들어온 종을 보고 야, 밥 차려와 그럽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손만 씻고 해서 밥을 차려서 수중 들 때까지 다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지금하고 이게 좀 뉘앙스는 달라요. 이 예수님 비유하신 그 의미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 종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감사할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것이지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많이 교회도 어려웠잖아요. 어렵다는 게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나가서 뭐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선교는 어떻습니까? 아예 뭐 선교 여행이니 이런 거 자체를 못했습니다. 교회들도요. 저희도 작년 초반에 한 2월 달 정도에 부흥회를 잡아 이제 임직식 끝나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쯤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후반기로 이렇게 한번 일정을 미뤄놨는데, 근데 뭐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예배마저도
드리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또 있던 직장도 관두고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어려운 문제, 장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없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 하셔요?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일하세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형제들보다 뒤처졌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사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구하지 않았으면 안 줬어요. 근데 구하였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성경에 보면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없는 게 많아요. 부족해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오늘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되지 말고 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베드로, 요한, 바울, 바나바처럼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야, 예수를 믿어봐, 이런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야. 할렐루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머물지 말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